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단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에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말하라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서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루를 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100도에서 끓지만 99도까지는 사람들이 잘 참죠. 기다리죠. 1도 하나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루를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 드러나죠?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밑바닥에 딱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다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 진짜 밑바닥에 생사를 오가는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의탁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람 왕 벳하단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군대를 총동원령을 내려서요 진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것,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것까지 사기가, 그것조차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나귀 고기는 먹지만 나귀 머리를 먹지는 않죠. 근데 포위가 된 상태에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평상시에 먹지 않는 나귀 머리까지도 살려고 하는데 은 80세겔이 필요할 정도로 몇 달의 월급을 주고도 사기 힘들 정도로 물가가 상승해 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비둘기는 먹죠. 새는 먹지만 비둘기 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둘기 똥의 4분의 1도 만만치 않은 가격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똥을, 일종의 흙이죠. 그것도 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거리가 흔치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 왕이요 사마리아 성벽을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끌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건데 뭐냐면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두 여인들이 서로 상의하기를 자기 어린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을 거리 없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들도 죽는데 아이를 먹자는 거예요. 삶아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삶아서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아이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줄 수가 없어서 안 준다고 그러니까 왕에게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뺏어서 삶아 먹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런데 왕이요, 자기 속살에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뱃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뱃옷을 입고 있었어요. 뱃옷은 언제 입는 거죠? 평상시에는 입지 않는 거예요. 이 뱃옷은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나갈 때 뱃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은 누구의 숭배자였어요? 바알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였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요, 어렵고 힘드니까 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많은 기적과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 엘리사가 나아만,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나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와가지고 포위시켜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화평이 잠깐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포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뱃옷을 두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요? 더 끔찍한 소식을 들은 거죠. 자기 길을 의심할 정도로 성 밖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도 이런데 성 밖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에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더니 나라가 더 망하게 됐고 모든 국민들이 다 굶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목을 쳐오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바알 숭배자의 집안이에요.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좀 섬겨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인간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큰 어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사를 따른 것이 싫은 거예요. 괜히 따라가지고, 괜히 엘리사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겸비해서 뱃옷을 입고 겸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고 더 밑바닥에 지경까지 떨어지니까 다 싫은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싫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또 미신을 섬기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미신적인 사모니즘에 빠졌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 믿을 때는 은혜가 있죠.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믿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요,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요. 사업도 망해가거나 아예 망해버리거나 자녀들도 속을 더 썩이거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죠? 야, 너 교회 다녀서 그래. 너 교회 다녀서 그래. 너 믿음을 바꿔서 그래. 신앙을 바꿔서 그래. 종교를 바꿔서 그래.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신앙을 바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런가 보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그냥 먹고 사는 거 더 중요해 라고 신앙을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후회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을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엘리사가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낸 군인들의 발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자를 보냈는데요, 엘리사의 목을 치라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의 주인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이죠. 왕이 지금 뒤따라오고 있다는 거, 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말할 때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살인자의 아들, 아들이죠. 그럼 살인자는 아버지를 말하는데 아버지가 누구였다라고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인 거예요. 아합의 아들. 바알 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아합의 아들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이 왕이, 이 여호람이요, 그래도 우상 숭배자의 자식이 은혜를 받고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큰 위기가 봉착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 믿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엘리사 너 죽이고 나도 이제 죽겠다 이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목사이지만요, 인생의 밑바닥이나 정말 내가 기대하고 원하던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믿음을 버리고 싶은 수많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요, 하루를 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와 사탄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삶이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인생의 밑바닥이만 내려가면,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자녀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더 옷자락을 붙잡고 발이라도 붙잡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돌이켜서 원망하고 투덜대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사탄의 종이었고 세상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맙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끝까지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내일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언제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릴까, 이렇게 반문하기보다는 나는 하루라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을 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열심히 예배하다가도, 열심히 섬기다가도 어느 한순간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옛날에 섬겼던 우상에게로, 옛날에 행했던 그 모습대로 돌아가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루라도 더 기다리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루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히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